주일날 아침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9장을 찬송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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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나를 보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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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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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은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2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이요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모습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내었고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다하지 못한 것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듣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자리에 꼭 참여해야 하는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 저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즐거이 예배함으로 예배자가 받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의 말씀 전할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너무 어수선하고 자신의 이익과 사욕에 치우친 그런 많은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믿음이 회복되는 교회와 성도들, 또 이 땅이 고쳐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추운 겨울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정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베푸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성탄절이 즐거이 보내는 축제의 계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이루어가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또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gon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요즘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멘붕이라는 말을 써요. 멘붕이 되었다. 그 말에 쓰게 된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그래요. 옛날에 아이들이 즐겨 했던 컴퓨터 게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타크래프트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실수나 혹은 잘못해서 부족해서 이 멘탈이 붕괴된 것, 자신의 자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멘탈 붕괴라고 썼던 말을 줄여서 멘붕이다, 멘붕이 왔다 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북이스라엘 왕이 멘붕이 왔어요. 어떤 멘붕이 왔느냐 하면 아람 나라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인즉슨 내가 나만 장군을 당신의 나라에 보내니 나만 장군의 몸에 있는 나병을 고쳐서 돌려보내 주시오 라는 편지였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전쟁의 빌미를 삼기 위한 거지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편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하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픔이나 혹은 이런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자기의 어떤 표현 방법이 옷을 찢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됐다는 표시로 옷을 찢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엘리사에게도 들려왔던 거예요. 엘리사도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옷을 찢었다? 심각한 일인데, 그리고 나만의 나병을 고치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데, 이런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북이스라엘 왕. 그런데 엘리야는 생각이 달랐어요.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달라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겪는 일들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의 자존감이나 자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가 있느냐. 북이스라엘 왕에게 마음속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 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누가복음 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나만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만밖에 없다.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나만밖에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선지자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참으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그런 장군이에요.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사로잡은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를 자기 집에 종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이 소녀의 입에서 들려진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 앞에 가면 우리 주인은 고침받을 수 있는데 라는 거예요. 이 소녀는 어떤 믿음이었기에 선지자의 앞에 가기만 하면 나아만의 문둥병이 고쳐질까? 소녀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나만은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잖아요. 계집 중 하나이가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사실일까?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라는 거죠. 한 소녀의 말은 나팔이 되어서 아람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구는 한 소녀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왔는데 누구는 소녀만도 못한 믿음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소녀가 가진 믿음, 그 믿음, 엘리사가 가졌던 믿음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북쪽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편지를 건넸지요. 왕이 옷을 찢었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나에게로 보내주시오라는 거예요. 나아만을 자신에게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 그제서 북쪽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 아버지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왕은 알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가 여기 이 땅에 있다는 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서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왜? 그분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자, 그런데 나아만은 엘리사가 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왕에게 전한 이 말을 따라서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사의 집이 저 앞에 있어요. 이제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을 통해서 기별을 합니다.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요단강이라고 하면 물이 많이 내릴 때는 좀 풍성한 물이 흐르겠지만 물이 적을 때는 우리 여기 무심천 정도나 될라 모르겠어요. 그보다 더 작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보기에는 보잘것 없지요. 나만의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다메섹 강에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우리 여기 요단강,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다메섹에 가서 거기 가서 목욕을 하고 싶지, 이런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내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대노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왔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먹일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엄청난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거였어요. 이방인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가 낳는 거예요. 아이가 낳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저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 딸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정말 수모와 같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난 안 해 라고 할 때, 난 네가 싫어서 나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이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의 의도대로 되어가는 것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난 다시는 안 해 라고 말을 한다든가, 여기는 분명히 앞세운 것이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앞섰던 거예요. 나아만은 이런 상황에서 가자,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 합니다. 나만의 주변의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 같아요. 말합니다. 선지자가 병이 낫는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선지자가 만약에 병이 낫는다고 해서 이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병이 상상할 수가 없죠. 이 사지가 썩어 문드러지고 끊어지고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머리는 다 뽑히고 차마 눈뜨고 보아줄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 나병인데, 이대로 두면 이 나아만은 사람 행색을 못한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그가 말하잖아요. 그가 직접 나와서 나에게 그 손을 흔들어서 내 상처 부위에 흔들어서 고쳐줄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만의 생각이에요. 나만이 지금까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가 받을 어떤 특권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받을 특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남들이 나에게 어떤 좋지 못한 그런 일로 내게 비방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마음의 분노를 느껴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한 말은 신뢰가 되는 말이었을까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이 이게 신뢰가 되는 말일까요?
상하 구조를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한 신뢰죠.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방문을 했다면 이 집의 주인이 당연히 나와서 나아만을 맞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렸던 기도처럼 엘리사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나아만에게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나아만은 여기에 굴복하지요. 그 종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보다 더한 것도 시켰으면 했을 텐데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이건 못하겠느냐고.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요. 자존심을 내려. 그래요. 믿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게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7번 들어가서 만약에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면 너는 죽었다. 선지자 엘리사, 넌 내 손에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한 번 몸을 잠궜을 거예요. 2번, 3번. 잠그면서 그는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6번을 담궈도 별 진전이 안 보였잖아요. 7번째 몸을 잠그고 다시 나올 때에 여기 14절에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만은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람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질 못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선지자가 있는데.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가 있는 이 지역의 흙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왕을 섬기는 입장에서 왕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갈 때 내가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그것만은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는 돌아가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 이후에 아람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않아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시하고 멸시하는 이방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침받았다. 어떻게? 단순한 순종.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그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도 있지요.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준행하는 말씀 속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병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시대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나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만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한 소녀의 작은 외마디 외침에 믿음의 말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고 찾아왔던 나만, 그리고 선지자의 말이 비록 자기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도 결국은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항상 내 마음에 즐겁고 기쁜 것만 들을 수는 없어요. 부담되고 꺼림칙하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나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다메섹에는 강이 12개가 있는데 아마나와 바르발 강이 있어요. 이 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커요. 나만이 보기에 이 요단강은 별것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체험으로 다져진 인생 가운데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할 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첨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지혜가 우리의 뛰어난 지혜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나만과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이 땅을,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선지자를 잊어버렸어요. 그럴 땐 불안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볼 때에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아만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아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아만만 그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선지자의 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체험대로
즐거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은혜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을 찬송합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은혜 보면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은혜 보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은혜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은혜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쁨으로 예배하였습니다. 마음 다해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드린 손마다 복되어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일구어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성탄 축하 예배가 수요일날 11시에 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첫 주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탄 찬송 한 곡 하십시다. 122장입니다.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장신과 장사람이 되시려고 저도 정영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조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날고 원할고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찬 손을 주 앞에 들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믿고 살게 하소서.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힘 있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참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처럼 나아만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을 책임질 수 없어서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두려웠던 마음에 옷을 찢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에게 보냄으로 안도하게 되었고 또 이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아픔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증언하는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의 아프고 괴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열매 맺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처럼 열매 맺어가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밖에 없지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경건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주의 말씀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청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충만케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망각했을 때에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 옷을 찢었으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에게 기별을 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가 계시는구나 깨달았을 때의 안도함처럼 우리가 불안한 것, 우리가 연약한 것, 부족해서 헐떡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엘리사가 나만의 병을 고쳐주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나라의 평안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므로 이 땅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평안이 선포되게 하시고 불안한 정국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서로 마음이 찢기고 갈라진 이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